오늘은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결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영혼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내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연결되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엔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결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집중하는 삶,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십시오. 단순하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끝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말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했지만 그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전도운동이 벌어졌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모르고 고향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엔드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그래서 많은 나라를 건사하고 다스리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는 기근으로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특별히 며느리를 다 맞이해서 살고 있었을 때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끝났다, 우리 메시아라고 했던 저분이 죽었다, 끝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연결하셔서 희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정치력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다, 경제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입니다.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엔드, 끝이다 라고 했지만 엔드로 연결하고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축소되고 교회도 축소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새로운 판을 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열리게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상관없이 새로운 곳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래서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암담한 2025년이었지만 2026년도는 또 그렇게 열어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지만 모압 지방에서 그 접경 지역에서 죽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120세의 나이, 모세의 인생은 40, 40, 40,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 리더자로서의 40년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지만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들어가질 못한다니. 근데 이 일로 사실 모세가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신명기 3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애석하게도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인색하게 보이듯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차없이 선을 긋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속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저 같으면은, 아니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게 중보도 하고 중간에서 하나님 역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리 놓는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이 얘기 들었으니까 안 가.
안에 태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남은 인생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잘 전하고 특별히 요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답과 하나님의 답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여기에 새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답답합니까?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요 내 답도 있고 하나님도 답도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답을 얻으려면, 그 답답한 인생에서 답을 얻으려면 내 답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 내 답이 아니라 하나님 답이 있지. 그래서 내 답이 폐기 처분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이어지는,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얄미울 정도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예 보여주지나 말지. 그까지 인도하는 건 괜찮지만 다 보여줬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서 3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계속 보이시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을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가 높은 고지라고 해도 어떻게 단까지 볼 수 있습니까? 단이 어디냐면 거기서부터 288km 거리인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력이 좋아도 물리적인 288km의 거리는 볼 수가 없는데 뭘 봤길래 도대체 다 봤다고 하는 것인가?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보았다, 보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유심히 살펴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에게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환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 엔드에서 엔드로 넘어가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리적인 걸 못 봤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였구나, 안심되고 평안하니까 나는 여기까지,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걸 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그 땅을 위해서, 그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우리 눈이 거기에 맞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7월 7일 날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신도시 요 부지에 들어왔는데, 새 성전을 짓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일은요 안동 서부교회가 2018년도 정책당회 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선교를 할까, 해외 선교도 하는데 국내 선교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경북 신도시에, 경북 이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이 신도시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안동 서부교회가 그때 분립개척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뭘 봤습니까? 비전을 보니까, 비전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 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물질과 기도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신도시에 주신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종교부지, 이단이 종교부지에 와 있지만 사실 상가 건물 뭐 이 땅 저 땅 정말 많이 막혔습니다. 때로는 야 이게 끝이다, 야 이거 분립개척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엔드가 아니라 엔드, 연결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종교부지의 이단지의 한 중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모든 신도시의 중심은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대가 될 거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겁니다.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한국 땅에 왔을 때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도우드 선교사는 고국에 선교 편지를 쓸 때 이 조선 땅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 그 눈물, 지금 조선 땅에 아무것도 무지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무지밖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라고 떠나가라고 저리 가라고 욕을 하고 거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묻혀 죽고 다 그랬겠지만 양화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묻혔지만 다 보지는 못했지만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헌신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고 부흥의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하나님 넘겨주시고 연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가정을 향한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그때 여기에 소방점검 오신 분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여기에 먼저 보낸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욕심내지 않습니다. 비전의 삶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보겠다. 오늘 만약에 황현숙 집사님이 내가 처음에 시작한 코람데오 찬양대인데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꽃다발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네 욕심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했지만 자신이 묵묵히 지킨 자리를 과감하게 또 털어내고 또 다음 사람한테 이양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흘러가지만 나는 한 번 쓰이고 그냥 묻히고 저물어가는 인생, 내가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비전을 향한 사명은요 가나안 접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가면 좋은데 왜 거기에 장사되었을까? 왜 모압 땅에 장사되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요 거기까지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거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청년을 알 텐데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이 책을 남긴 안수연 고려대 의대를 나오고 정말 군의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안수연 청년을 알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33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그 장례식장에 3천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곳까지다. 그러나 그의 비전의 삶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정말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곳까지 감당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면 안타까운 거고 복이 없고 좀 오래 살면 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은 70이든 80이든 100이든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다 점입니다. 다 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점에 불과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을 알고 그 나라에 잘 안착하면 되겠다 하는 이 소망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맞닥뜨린 그 위기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야, 니는 뭐 하다 갈래? 야, 니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다 그러게 갈래? 넌 뭐에 집중하고 살래? 너의 마지막은 두려움 없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오늘 눈을 감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좀 일으키고 좀 누군가는 좀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협조하고 동조하고 그 삶이 엔드가 아니라 엔드를 만들어가는 연결하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여러분 2025년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를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 선명하게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풀리지 않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모세를 모압 지경에서 거기서 죽게 했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모세가 신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무덤조차도 아주 신성시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도 그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광 받는 삶을 내가 원한다. 너 여기까지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 평안하고 긴 삶 살래? 안 그럼 그 나라가 있는 삶을 살래? 네가 생명줄이 긴 삶만 위해서 살아갈래? 아니면 영혼을 아는 사람을 살아갈래? 뭐가 값어치 있겠니?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모세의 죽음을 성취적, 완성적 죽음으로 남겨놓았고, 모세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고 안식으로 넘어가는 연결의 시간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매듭지어 주시는 인생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라져버린 우리 안에 영적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명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엔드에서 엔드를 볼 수 있는 인생은요 쫄보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책, 방책, 묘책, 심지어 성경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방법도 있고 하나님은 해법도 주시고 기법도 주시고 요법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리고의 연결, 엔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영적 자신감, 난 안 되지, 난 망하겠지, 나 죽겠지,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에스더도 그랬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왕의 신상 앞에서 내가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객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나는 기도도 못해, 모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못하는 것 투성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입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못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세워진 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자신감, 야, 네 입이 뻣뻣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함께 간다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라서 못 갑니다. 네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 등 뒤에서 같이 밀어줄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좀 믿고 당당하게 좀 살아라. 안 될까봐, 실수할까봐, 망할까봐 살지 말고 되게 하시는 분이 난데 넌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쫄보처럼 사냐. 영적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그 영적 자신감은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 자신감은요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견고해지는 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 자신감은요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밖에서 감독이 경기할 때 야 라인 만들어, 야 더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해 하면은 감독의 얘기가 들리면 선수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이 주일내에 들려주는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모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들려주시고 우리를 당당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정말 털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안 됐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그게 아니라 영적 자신감으로 아니 2026년 열릴 건데 어차피 2025년도에 못한 거 2026년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적 자신감으로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짓불 엎어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대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사람입니다. 제가 뭐 교회 경험이 많습니까? 우리 집에서 뭐 누가 뭐 장로가 있거나 뭐 우리 친척 뭐 일가 중에서 뭐 저를 밀어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저 일남 오녀였습니다. 저한테 오려면은 5명의 이 지긋지긋한 시누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딱 결혼할 때 120만 원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나를 놓치면 엄청난 후회가 올 거다. 나쁜 남자를 만나서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삶을 살 거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때 영적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결혼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책으로, 방책으로, 성경책으로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구구절절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인도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먼저 들었으니까 자기가 조금 회복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끝은요, 모세의 끝은요 진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되어 있고 또 영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확신들,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더 선명하게 들려져서 야, 너 기도한 것이 다 되었어, 야, 이거 위태 안 될 것 같은데 빡빡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를 만나서 잘 열리는, 정말 기도하거든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주십시오. 정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적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한테 떨어지는 꼭 떡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잘 되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 잘 되면 취업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면 목사님한테 선물도 가져오고 넥타이도 하나 사올 줄 알고, 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이뤄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이거를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표현할 줄 알고 사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2026년 새해는 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끝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연결된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은요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결론이 내 결론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삶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연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2026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적 자신감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든든히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런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의 성품이 어떠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
오신 신라신 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